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또 만나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는 전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교회를 다녔다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삭개오는 어린이들 부서에서 되게 잘 사용되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이름으로 된 노래도 있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삭개오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러지 마시고 삭개오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네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게 더 유명한데 삭개오를 먼저 설명하는 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게 더 주된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리장, 세리들의 대장이라는 의미인데 일단 세리라는 사람들은 되게 그 공동체에서 그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미워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닌데 세리는 좀 타당하게 미움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이들이었죠. 이게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민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이었고 세금 징수하는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유대를 통치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는 제국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어땠냐면요, 한 지역에서 얻을 세금에 대한 경매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운정지구라고 하면 운정지역에서 세금을 이제 얼마를 걷겠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세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운정지역에서 저는 세금을 뭐 8천만 원 걷겠습니다. 1억을 걷겠습니다. 1억 2천을 걷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1억 2천을 받는 거죠. 그래, 1억 2천을 세금 걷겠다고 하는 당신이 이 운정지역의 세리다라고 딱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먼저 선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1억 2천을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버려요. 그럼 국가에서는 이 사람한테 로마 군인들을 지원해 주죠. 자, 네가 1억 2천을 냈으니까 대신 군인들을 보내줄게. 이 군인들과 함께 걷어, 세금을. 그래서 그때부터 걷는 세금은 다 이 사람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이미 선납했으니까. 그럼 내 돈 1억 2천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억 뭐 3천을 걷든 4천을 걷든 어떻게든 그거보단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리라는 직업이 얻게 되는 수익 구조였죠.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로마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이 하게 한 거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민족, 그 사람이 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못돼 먹은 친일파 사람이었던 거죠. 그 동네에서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한국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 친일파였다. 세리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하려고 세리를 한 거죠. 악질적인 배신자로 여겼어요. 실제로 그 배신자가 맞았고,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대장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세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진짜 대장이었다.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큰 부자였고 이런 세리들의 대장이었다. 친일파 대장이었다.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는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세리의 대장, 큰 부자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미워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 뭐 키가 작으면 얼마나 작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도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이죠. 그렇게 놀란 표정을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저를 설명할 때 김동준 목사님, 그 키 작은 목사님 있잖아라고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없을 때 하는지는 몰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작진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 김승균 전도사님이 키가 크죠. 승균 전도사님은 키 큰 전도사님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들었어요.
스위치 기도회라고 저희 예배 15분 전에 기도회 하는데 승균 전사님이 가끔 마이크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앞에 서면 마이크가 제 정수리에 와 있단 말이죠. 이제는 제가 그래서 첫날 그걸 겪고 마이크대를 여기 두지 말라고 얘기해서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앞에 서니까 뒤에서 목사님 두 성으로 인도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승균 전도사님도 성경 속에 있었다면 키 크다고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고 설명할 때에는 이게 되게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큰 걸로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이런 경우도 별로 없지만, 키가 크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인족 정도 돼야 돼요. 성경에 키가 크다고 말한 사람, 명확하게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다윗이랑 싸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고 골리앗 때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사람, 거인, 이스라엘의 거인. 골리앗은 블레셋,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사람, 블레셋의 거인, 막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그 블레셋의 거인인데 여긴 거인 족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키가 크다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돼요. 이 정도 돼야 키가 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 머리보다 이 사람이 어깨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쓰면 저 사람이 내 어깨 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승균 전사님한테 잠깐만 서볼래 해가지고 옆에 가서 섰는데 어깨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은 안 되겠다. 거인은 아니다 했어요. 성경 속의 거인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 키가 큰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키가 크다 하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총합해서 손가락, 발가락 24개인 사람들이 거인, 키가 큰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가 큰 게 아니고, 키가 큰 이 거인 족속들이어가지고 그 키 큼으로 인해서 어떤 실제 신체적인 장애 혹은 신체적인 특이점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정도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누군가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딱 한 번 나와요. 삭개오한테. 그러니까 성경에 키 작은 사람이 뭐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 키가 작다라고 굳이 설명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김동주 정도로 작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일상적으로 좀 작은 스타일이 아니라 그 키 작음이 실제로 그를 누군가 바라볼 때 진짜 작다, 혹은 작음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놀림감이 되거나 그를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 정도의 키 작음이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삭개오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삭개오는 어떤 얼굴을 갖고 있었을까? 세리의 대장 정도 되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연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더 있겠죠. 그 세리의 경험도 쌓여야 했으니까, 돈이 그 정도로 모여야 했으니까, 그래야 선납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저보다 나이 많은 중년을 넘어선 아저씨 혹은 뭐 늙은이 정도의 키가 정말 작은, 근데 키가 작은 컴플렉스 혹은 키가 작은 그 불리함을,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키가 작다라고 놀리거나 키가 작아서 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회적인 차별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자기의 단단함이나 자기의 잔혹함이나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기어이 이겨내고 세리의 대장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엄혹하게, 고집세게, 단호하게, 딱딱하게, 엄중하게 살아왔을 그런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키가 작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강직해 보이는 어떤 한 할아버지 혹은 나이가 많은 아저씨. 어렸을 때부터 장애로 느껴졌을 키 작음 때문에 받았을 차별, 무시, 부적절한 대우, 그 얼굴에 쌓여있는 상처와 주름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는 결국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의 대장이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무조건 슈퍼스타였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들 궁금해서 한 번 움직이면 몇천 명씩 우르르 몰려가는 어마어마한 셀럽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키가 크다 작다? 키가 크다 작다? 작다. 키가 너무 작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실력 이런 것들로도 몇천 명이 물리는데 돈을 주고 비켜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평생의 병이 막 낫고 그러니까 다들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막 서 있었던 거죠. 삭개오는 그냥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였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죠. 그 유대 지역에 그 돌무화과 나무라는 게 제일 흔하게 있대요. 그 돌무화과 나무를 이 늙은 혹은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애써서 올라갔습니다. 작은 사람이죠.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냥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구경하려고 거기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18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있었던 이 병을 좀 고침받고자 달려가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막 욕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술을 잡은 사람, 옷에 있는 옷의 끝을 잡은 사람, 겉옷을 던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삭개오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궁금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치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저 계단석 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멀찍이서 그냥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갈까? A석에 앉아서 뮤지컬 배우를 보는 것처럼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해 볼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착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성향이면 I였는지 E였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무리를 둘러싸고 있고 막 계속 말 걸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고개 숙이고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고개를 들어 이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작은 남자 하나를 쳐다봤다. 이건 의도적으로 본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이 주변에 이미도 수도 없이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아파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떠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제가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목사님 잠시만요 하면서 저를 붙잡는 학부형인 우리 어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면서 한 2번 3번은 잡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든 사람 다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괜히 몇천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구경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가서 얘기하려고, 가서 부탁하려고, 가서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려고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상황이었어요. 시끌 벅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저기 있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작은 남자를 보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반드시 의도적으로 보신 거예요. 저기에 누가 있었는지도 아실 거라는 거죠. 저기에 있을 그 남자를 보기 위해 가셨고 보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말씀드렸죠. 그냥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올라갔다고, 구경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누구지? 예수님 어떤 사람일까? 구경하려고 큰 의미 없이 그냥 궁금해서 올라간 이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쳐다보다, 아나블레포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나블레포, 이게 첫 번째 뜻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다시 보다. 더 깊이 보면 새롭게 보다. 진짜 정확하게 보면 다시 새롭게 시각을 갖게 되다.
그 사람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다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다. 이게 아나블레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나블레포했다, 다시 새롭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구경하던 삭개오, 큰 의미, 큰 기대, 큰 소망 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남자의 눈과 그를 다시 새롭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존재에 굉장히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를 불러버리시죠. 그 이름을 불러버리세요. 처음 보는데. 오늘만 해도 저는 예전에도 많이 받고 한 번, 두 번 이름 물어봤을 청년의 이름을 틀렸거든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시면서 지나가다 그 여리고에서 저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작은 남자의 이름을 불러내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무슨 어린이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나랑 놀자. 네, 좋아요 하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삭개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간, 그런 인생을 지나와서 단단하게 딱딱하게 얼굴이 굳어있는 어떤 그런 늙은 나이 많은 아저씨,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고집센 그 얼굴을 하고 있는 키 작은 사람이라고요. 이미 성공한 사람, 구경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을 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나이가 더 어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권위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왜냐고 묻지 않아요. 티가 아니었나 봐요. 왜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내려와서 속히 내려왔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들수록 엉덩이가 무거워지거든요. 동작이 느려진다고요. 이분이 속히 내려왔대요. 그리고 나서 즐거워했대요.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가 하도 안 써져가지고 말씀을 엄청 계속 봤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그리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길 바라는데 1년이 지나갈수록 별로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거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42세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43세가 되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도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는데 왜 부르고 난리야. 나무를 어떻게 올라갔는데. 제가 1층에서 3층으로 이사 갔거든요.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3층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그냥 1층에 있는 게 나을 거 그랬어요. 그럼 또 내려오라는 소리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너무 싫단 말이죠. 나무를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근데 내려오래요. 짜증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게 내려왔대요. 그리고 즐거워했대요. 너무 즐거워했던 거죠. 행복했대요.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유하세요. 머물러 주세요. 있어 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했대요. 밥상을 차리고 했겠죠? 근데 삭개오가 막 시중을 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서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삭개오가 얘기했대요.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 지금 반 날라갔죠. 재산의 반. 그리고 제가 혹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속여 빼앗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담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기 때문에 반을 덜어내고 나머지 반은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4배로 보상하려고 남겨둔 거죠. 즉, 이 남자는 전 재산을 나눠주고 돌려주고 포기하겠다라고 예수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이야기에 생략되고 숨겨진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딱 하나가 있었죠. 바라보셨어요.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런데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그냥 구경하려고 보고 있었고, 그냥 큰 기대 없이, 그냥 큰 소망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고, 나와서 그냥 무슨 일인가 궁금해요. 저 사람은 어떨까요?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다시 새롭게 하는 존재를, 저 사람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성경엔 필요한 기록밖에 없거든요. 딱 이 일이 삭개오를 진짜 다시 새롭게 바꾸었다. 성경은 그냥 그 바라봄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보셨을 때 진짜 다시 새로워졌다.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는 거기 있었을 뿐인데, 그냥 그는 계단석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냥 그는 멍하니 저기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시자. 근데 어느 순간 그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시는 그 일이 그의 존재에 일어나 버렸다.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라보셨는데, 그는 그냥 세리장 부자였을 뿐인데, 그는 그냥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그냥 고집쟁이 할아버지였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시자 그가 변했다.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그를 변화하게 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록인 거죠. 평생을 전 존재를 걸어 다른 모든 것 다 덮고,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이겨내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들 다 포기하고, 민족적인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부자만 되자라고 모았던 그 돈을 그냥 기꺼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면 충분하고 가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새로운 존재라는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청년교회가 1분기가 지나가요. 오늘 이제 막 분기를 정리하는 1분기, 1, 4분기를 정리하는 1, 2, 3월을 정리하는 분기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막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모아봤어요. 지난 청년교회 1분기 2023년 1, 2, 3월 1분기를 기준으로 청년교회 현장 예배 인원은 전년 대비 30%가 성장했습니다. 청년교회 봉헌은 전년 대비 62%가 성장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엄청나죠. 여러분은 되게 대단하지 않은가 봐요. 막 교회들 보면 다 막 30%씩 늘고 60%씩 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신 거죠. 놀라운 건요, 인원도 봉헌도 아직도 성장할 만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돌아오고 있는 잃어버린 청년들도 많고, 우리의 봉헌, 우리의 고백은 아직 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배 인원 대비해서.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막 정리하고 보고 있는데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데이터는 너무 놀라운데 우리는 데이터만큼, 우리의 실제는 데이터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저한테 계속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만이 아니에요. 이번 1분기 1월, 2월, 3월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하는 청년들 행사 하나를 끝내고 마치고 할 때마다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사역 책임, 무겁고 지치고 흔들리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를 받고, 저도 또한 흔들리고 아프고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지치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1분기를 지내면서 놀랍게도 이 1분기의 마지막 주에 저에게 들었던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실수했나? 내가 틀렸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정 독립을 연구해보라는 지난 2022년 2월에 그날부터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재정 독립이 아니라 우리 청년 교회의 독립이다. 청년들의 주도적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청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청년 교회의 독립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책임을 지는 성인다운 어린이가 아닌 아름다운 이 청년들이 진짜 아름다운 청년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일을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일을 할 만한 실력이 이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실 것이다. 믿었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우려하셨어요. 청년들은 아직 어리다고, 청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청년들이 이걸 할 만한 실력이 아직은 없다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랑하는 이들은 시작하자마자 지쳐가는 겁니다. 3월이 지났는데 지치고 포기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움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못했나? 잘못한 건가? 실수한 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가? 아직 실력이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막 두려움이 되고 고민이 되고 미안함이 돼서 막 아픔이 돼서 저를 가라앉히고 주눅들게 하고 막 무너지게 했습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목사님이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요. 목사님은 아직 이거를 증명할 만한 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건 견딜만 한데 내가 이들을 아프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의 두려움이 막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저도 생각으로 머리로 이론으로는 알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할 거잖아.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한 거잖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한 거잖아. 뭐가 보여서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던 거잖아 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무너지고 있는 개인과 관계와 조직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게 마치 내 책임인 것 같은 이상한 교만과 지나친 자기 확신이 막 저한테 사탄의 공격이죠. 막 저를 막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청년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지가 나랑 신방을 하자고 해놓고서는 문득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요즘 어때요? 라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청년이 많이 없어요. 목사님은 요즘 어때요? 라고. 또 저는 되게 솔직해가지고 다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길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때요? 해서 막 주저리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을 딱 얘기했죠.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아니요.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죠. 알아 임마 나도 그랬어요. 뭔가 그래서. 그런데 그 시원하게 청년이 던져주는 한마디가 또 한 걸음을 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올해가 이제 목사 된 지 10년 차고 진짜 10년 2013년에 안수받고 23년이니까 올해 진짜 꽉 채운 10년이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설교하는 날 당일까지 못 써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예배드리기 1시간 전까지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안 써지더라고요. 계속 말씀만 보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삭개오를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쓰는데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제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주야 나는 한소망 청년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한수망 청년교회를 나는 다시 또 보고 있다. 나는 새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심은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기대하며 보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멀리 던져놓은 소망의 기대의 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심은 창조의 보심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창조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능력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보심 그 자체가 실제하는 실제의 변화가 된다. 내가 보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한수망 청년교회를 보고 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아프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도 믿음으로 보는 거다. 2021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을 때, 4층에 저 멀리 펼쳐져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그래도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외치게 될 공동체라는 믿음을 갖고 네가 선포했던 그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2022년 말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봤던 그 믿음의 눈이 어디 있냐? 실제를 보니까 그 믿음의 눈이 흔들렸더냐? 너의 믿음이 흔들린 거다. 청년들이 흔들린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주지를 못하니 흔들리는 거다. 그런데 나는 보고 있다. 하나님이 저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딱 이 타이밍에, 진짜 딱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한 청년이 저에게 갑자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그 친구는 저한테 평소에 개인톡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띡 하고 그 찬양 링크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냥 그 찬양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야, 나 너무 소름이 돋는다라고 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저도 불렀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교회에 이루어지리. 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교회에 이루어지리. 더 놀라운 일이,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도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처럼 뜬금없이 한 찬양이 날라온 거죠. 고백하게 됐습니다. 네, 주님, 저희가 지쳐 있는 것 같고 다 힘들다고 하고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리라. 나는 다시 새롭게 보고 있다. 내가 보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청년이 마지막에 카톡에 이렇게 썼습니다. 청년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청춘에게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오후 1시쯤에 저한테 띵 날라온 카톡이었죠. 저도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소리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기대한다. 아니요, 주님, 저도 기대합니다. 주님, 저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이들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보시는 눈을 제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보시는 그 눈을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들이 이들을, 이 청년들을 일으켜내는, 살려내는,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다 지쳐 있는 것 같은, 무너진 것 같은, 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있으리라. 위대한 일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청년교회가 이루어낸 데이터적인 이 정도의 성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일이, 더 놀라운 일이, 영혼의 변화가, 살고 살아내고 살리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 청년교회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더 놀라운 일이, 더 위대한 일이 우리 청년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구경이나 하고 싶다. 이제는 지쳤다. 나는 차가워졌어. 나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아.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지치고 더 무너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돌무화과 나무 위 정도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면 족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꽁꽁 문을 닫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붙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리고에 가셨던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꼭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혹시 돌무화과 나무 같은 곳에 올라가 멀리서 구경하고 싶어하는 지치고 상한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으니 그를 똑바로 보아주시고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다시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청년을 보셔서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예수의 눈을 마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저에게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저에게 소망의 눈을 품지 못하는 저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눈 마주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선에 세상에 이들을 향한 가혹하고 냉정한 평가로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판단으로 딱딱하고 엄혹한 얼굴을, 고집센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와도 구경이나 할 거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나 지켜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 이곳에 있는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가는 청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늘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곳을 지나가시는 예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왔다,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쳐다봐 주시옵소서, 눈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오늘 다시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문 뜨네.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숨어 여러분은 어떤 굳은 얼굴로 나는 오늘 이 예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러 왔다라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그 삭개오를, 오늘 여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쳐다보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마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비록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눈 마주쳐 보실 겁니다. 그 눈 마주침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바라보심, 능력의 바라보심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고자 이곳에 왔더라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유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쓰러지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살피시기에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예수로 살겠노라는 입술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하겠노라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도록 신앙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예수를 보지 못할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냥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듯 저는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제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주님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여, 그래도 주님을 보고자 하여 제 안에 큰 기대와 소망은 없었어도 돌무화과 나무 오르듯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쳐다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조금 더 열정이 생긴다면, 조금 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 주님,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중에서도 손을 이렇게 들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실 테지만 그래도 이들보다 더 그 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들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손을 들어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듯,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손을 들며 저의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바라봐 주옵소서. 삭개오를 보셨던 것처럼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에게 예수님의 눈을 마주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시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는 힘이 약하지만 아버지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슴을 막아주옵소서. 주여,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 저희들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로는 그의 모습에 따라,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손짓으로, 때로는 큰 목소리로, 때로는 울부짖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시선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기어이 반드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을,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청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